우리 민족보호운동본부는 내년 10월 3일부터 밤새워서 4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저 서울역까지 100만 이상 모여서 대대적인 성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63개 군, 시, 광역시가 있어요. 오늘 축도하실 맹연은 목사님은 호남, 전라남도 대표신데 11월 1일 날 금남로에서 약 10만 정도 모이는 대성회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상의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전 세계 한 70여 개국 전 세계 대표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나광삼 목사라고 하는 워싱턴 DC 옆에 벌티모어라고 하는 곳 도시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오늘까지 뉴욕에서 지금 민족복음화 2027 성회를 위한 연합집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재영 목사님을 그 미국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 민족복음운동 총본부장으로 오늘 임명식을 하고, 오늘 참 감사하게도 모스턴 대사님께서 미국 전역에 공동 대표를 제가 제안했는데 기꺼이 수락하셔서 오늘 임명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빨리 나와서 찍어주세요. 준비하시고. 사진사 어디 갔어? 그 뒤에 가서 있으면 어떡하냐? 야, 저런 것들 데리고 내가 일을 하려니. 대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가만히 있어. 목사님 먼저 해야 되나? 민복 2026-08165 미주 공동대표, 대사님께서 사단 로빈 민족보호운동본부 미주 공동대표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리오며, 성령운동을 통한 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에 크게 헌신하기를 기원합니다. 2027 8천만 민족복음 대성회 사단법인 민족복음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 자, 사진사 어디 갔어? 아니, 앞에서 찍어야지. 아유. 자, 저쪽에서. 그 사진 찍는 거 시켜서 해야 하냐? 잘 부탁합니다. 자, 김재영 목사님 나오세요. 우이능학공 워싱턴 DC 대표본부장으로 예수마을교회 김재항 목사님께서 사단로빈 민족보호운동본부 워싱턴 DC 대표본부장으로 임명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성령운동을 통한 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에 크게 헌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사단법인 민족보호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 이거 각 신문 방송에 나올 거니까 잘 찍어. 우선 이쪽으로 오세요. 찍었어요? 오늘 아주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스턴 대사님은 미국 시민권자고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난 직책을 가진 훌륭한 분이지만, 미국도 지금 좌익, 우익이 나누어서 엄청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분도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가이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The Apostle Paul was probably the greatest apostle and missionar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all of church history.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사도와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And this passage gives us just a little snippet, a little window into his life and service. 그리고 그가 섬기던 사역과 인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t says in the beginning of this passage how he was sailing past Ephesus quickly because he wanted to get to Jerusalem quickly, ideally by the time of the festival of Pentecost. 그가 속죄절이 되기 전까지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I visited Ephesus, and if you look at ancient Ephesus, what remains of it, there's not much left. 저도 에베소 그 자리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그곳에 가면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The main thing that is left there is dirt. 그리고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흙밖에 없습니다. But Paul's letter to the Ephesians and the missionary work he did in planting a church in Ephesus is something that remains to this day.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 그리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한 일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사역입니다. This Ephesus is in modern day Turkey.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입니다. But he wanted to go past Ephesus to go to Jerusalem. 하지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Paul is Jewish,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and he loved the Jewish people so much that in Romans he makes an unbelievable statement when he says that he would rather be accursed and cut off from God himself if that would save the Jewish people.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로마서에서 내가 차라리 주님과 끊어져도 괜찮으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바랬습니다. That's how much he wanted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his fellow Jewish people. 그가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But before he was leaving to Jerusalem, he gathered the elders of Ephesus.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And he had a farewell message for them. 그리고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Holy Spirit had told Paul that this would be the final time that he will meet with them.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가 그들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And so he had very special words for them.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He talked about how he had labored for them in the Lord day and night and how he had done so humbly and with tears.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과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And he talked about how he had shared the gospel and the whole counsel of God with them. 그리고 얼마나 그들 앞에서 복음을 크게 증거했는지도 말했습니다. He did not hold back from sharing from them the whole counsel of God, everything that they needed. 그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And he did not try to tickle their ears with just what they wanted to hear, but he wanted to share everything that God wanted him to share with them.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And that is what Paul did.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한 사역입니다. Paul said he was faithful this whole time. 바울은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There were 3 years where he was particularly focused on shepherding this church. 그리고 특히 3년 동안 이 교회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And during this time, he says that he never coveted anyone's silver or gold or fine clothes.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은과 금, 의복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He said that he worked with his hands too
in order to support the work that he was doing.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And he quotes Jesus, and this quote is a unique quote because it comes in the book of Acts, and it's a quote that is not found in the Gospels, but he quotes the Lord Jesus Christ.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합니다. He say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Have you experienced this in your own life?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I find that the most meaningful and most blessed thing that I can do with what God has given to me is to give it away. 제가 주님으로 받은 것을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To support and to advanc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it is a blessing to be able to give to support God's work. 주님의 복음 사역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발전하고 지원시키는데 제가 이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When I was doing my giving last year, I was blessed to be able to give more to support God's work and the spread of His gospel and the extension of His kingdom than I ever had before in my entire life. 저는 작년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더 많은 지원을 작년 안에 할 수 있었습니다. And it was a joy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because it's more blessed to give than it is to receive.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The most miserable people in the world are selfish people. 지구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들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They are like a black hole. 그들은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Black holes just pull everything in and give nothing out. 블랙홀은 자신 안으로 당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뿜지 않습니다. Even light goes in but does not come out. 심지어 빛이 들어가도 빛이 다시 나오지가 않습니다. And it just collapses and brings in more and more and more into its powerful gravitational pull. 그리고 그 압력 안으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계속 안으로 당기기만 합니다. The black holes are dark and they do not emit any light. 하지만 블랙홀은 굉장히 어둡고 빛을 전혀 내뿜지 않습니다. And so it is. People who are selfish, who just bring in and never give, are amongst the most miserable people you will find.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다시 주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But Paul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하지만 바울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He was a leather worker, a tent maker. 그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he used the work of his hands to support the work of the gospel.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로 주님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But not only that, he would do the work of an apostle and missionary on a sacrificial basis.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주어서 더 내주어서 사역 일을 도왔습니다. Where he went to preach the gospel, he would suffer by being thrown in prison. He would often suffer through riots. He would be stoned. He has been beaten by rods. He was whipped by whips. He suffered and sacrificed so much. 그가 가는 길 어느 곳이든 그는 수감당하거나 돌에 쳐맞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맞았습니다. Jesus said to him from the beginning when he first met Paul, who was then Saul of Tarsus, he said that I will show you, the Lord said, I will show you how much you must suffer for my name.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기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나의 이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And so nobody could rightfully accuse Paul of having bad motives for what he did. 그래서 아무도 사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But he warned that there would be false teachers that would come in like wolves and go after the sheep. 하지만 이리 같은 거짓 증인들이 많을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And he warned of those who would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gain a following.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비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there are false teachers
and there are people who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gain a following that are still with us to this day.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진실을 비틀고 거짓을 내뿜는 그러한 선생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I just learned today that one of my attorneys, that there are many lies being told about her that are distorting the truth, that are attacking her in ways that are false. 지금 저는 오늘 제 변호사가, 제 변호인이 그를 향해 많은 루머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There is not a single lie along these lines that matches the reality of her life and her character. 그중 단 하나의 루머도 그녀의 인생과 연관이 되는 루머가 없었습니다. And so it was with the Ephesians as well. Paul was warning them that there will be people who will distort the truth to gain a following. 그래서 밀레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비트는 사람들이 난무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make money by having a lot of followers and subscribers to their YouTube channel or their YouTube feed.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통한 구독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d some of them will say sensational things or lies about other people in order to get more people to subscribe and to gain more money through that. 그리고 더 많은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 수를 위해서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I do not own a YouTube channel. I do not own any YouTube stream myself. 저는 유튜브 스트림이나 채널이 전혀 없습니다. And when I do media interviews, usually I receive nothing. 그리고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대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That is the truth. 그것이 진실입니다. But there are people who are trying to just gain a following in order to make money off of it. 하지만 구독자 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d they will say things that are false and twist the truth and do it very loudly and do it very dramatically in order to gain more followers and gain more money.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구독자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곤 합니다. Watch out for such people is Paul's warning. 그래서 바울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We should buy the truth and not sell it. 우리는 진실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And we must be willing to share the whole counsel of God's word. 그리고 한 자도 빼먹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We should also be willing to share the things that are in the Bible that are unpopular, that people don't want to hear. 그리고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성경 속의 모든 말들 또한 다 전해야 합니다. This is the mark of a true servant of God who is willing to share the whole truth that God wants him to share, even if it costs him a lot. 그래서 그가 수많은 것을 빼앗기더라도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삶입니다. That was the Apostle Paul. He lived that life.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And he sets us an example to follow. 그리고 우리가 따를 예시를 그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Paul was warned not to go to Jerusalem.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In fact, even a prophet named Agabus tied his hands together and said, Paul, if you go to Jerusalem, you will be bound like this. 그리고 아가바스에 있는 예언자가 바울의 팔을 직접 묶어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And there were other believers who were saying to Paul, don't go to Jerusalem because you're going to suffer there.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만약에 가면은 당신은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Paul was determined to serve the Lord Jesus Christ wherever he called him, wherever he went. And so he said to the Ephesian elders and to those who were pleading with him not to go, that he was willing to suffer and even die for the Lord Jesus Christ. 하지만 이런 에베소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면은 어디든지 갔고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nd the Ephesians elders and the others who were urging him not to go, they were crying, especially because Paul says,
you will never see me again. 그리고 바울이 너네들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But Paul went anyways.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God called Paul, who was Saul, to Jerusalem, and Saul of Tarsus, who became Paul, put God's call above everything else. 그리고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Paul is truly a person who put God's calling above everything else.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사모했습니다. But can you imagine when people who love you tell you not to fulfill God's calling? That is a tough test to pass.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주님이 너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지 마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But he says that he does not count his life worth anything if he cannot fulfill the calling and works that God has for him.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If he is not doing God's work, he doesn't even know why he's here on earth. 만약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왜 이 지구상에 태어난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This is the same man who wrote in Philippians,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그가 또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고 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He was so determined to share the gospel with his fellow Jewish people that he was someone who was even willing, if this were to save them, for him to be cut off from God. That is a love, that is a care, that is almost beyond words. 그리고 그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끊기는 것도 그는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And Paul is also concerned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will protect the sheep.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에 대한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That's a basic part of what a shepherd is supposed to do, is to protect the sheep. 목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That is true of leaders of the church. That is also true of leaders of a country. 교회 지도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국가의 지도자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Protect the people, protect the sheep. 우리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So a major way that you can tell who is a true shepherd and a true leader is, are they willing to protect the people? Are they willing to protect the sheep? 그리고 누군가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인가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그들이 자신의 양떼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Jesus talks about this too. The false shepherds are the ones, when the wolf comes, he runs away. 가짜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고 하십니다. Because the false shepherd is just there for the money. 왜냐면 가짜 목자는 그 자리에 그저 돈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a true shepherd is one, when the wolf comes, the shepherd stands up and protects the sheep.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떼를 지킵니다. And if there is a risk to the shepherd will take the risk to protect the sheep.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자신이 위협을 받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That is a true shepherd, that is a true leader. 그것이 참 목자이고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Where are the true shepherds and lea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현재 대한민국의 진정한 목자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I think there are some, 제 생각에는 몇몇 있는 것 같긴 합니다. but I do not think it is all of them. 하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And I think you, the sheep who are part of a church, you, the people who are part of a country, must look very carefully. Who are the ones who are willing to serve and to sacrifice for you, the sheep, and for the people? And who are the ones who, when it's dangerous for them, they will run away? 그리고
양떼이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이신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국민이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목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판별해야 합니다. Who are the people who are like Paul and who are the people who are false and fake shepherds? 바울과 같은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Currently, in this government, they are looking to pass laws, and they have passed laws that are viciously attacking the Christian church. 현재 이 나라에서는 수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법안들입니다. Do you know that there is a law that has passed to seize 50% of the money that is intended to go to support missionaries? 선교사 소득에 현재 5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The Korean church is the one that sends the most missionaries out around the world per capita than any other church in the entire world.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And this government wants to seize half of those resources that are supposed to support the spread of missionaries to spread the gospel? 하지만 현재 이 정권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사 사역의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합니다. What kind of government is this? 도대체 어떤 정부가 이런 일을 합니까? This government is throwing good pastors in jail. 그리고 이 정부는 좋은 목사님들을 감옥에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This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Korea's history, is raiding churches.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교회를 향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is government is shutting down Christian schools. 그리고 크리스천 학교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This government is proposing to pass the Church Dissolution Act, which allows them to shut down any Christian church. 그리고 어떠한 기독교 교회들도 문 닫을 수 있게 하는 교회 폐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And yet there are still many Christians and still many pastors who are sound asleep.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잠자코 있습니다. Wake up! 그래서 Wake 여러분, up! Wake up!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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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government is turning South Korea to become more like North Korea. 이 정부는 현재 남한을 더 북한화시키고 있습니다. Do you know that in North Korea everything Christian is illegal and criminal?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관련한 모든 것은 북한에서 불법입니다. To have a cross is illegal. To have a Bible is illegal. To meet for a Christian worship service is illegal.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illegal. All these things are considered not just illegal but criminal in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at it is the government that persecutes Christians more than any other government in the entire world.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is the country where more Christian missionaries come out per capit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North Korea is the country where there is greater persecution of Christian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side by side together. 그래서 남한은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을 멈추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가장 많은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I say to you that North Korea must be re-evangelized with the gospel rather than South Korea becoming like North Korea. 남한이 북한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려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Pyongyang used to be the center of Christianity for all of Asia. It was called the Jerusalem of the East. 평양은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And now is the center of the most tyrannical, unjust, evil regime in the entire world.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장 불의적이고 불공평하고 그리고 가장 악한 정권의 중심지입니다. In 1907,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ame down in Pyongyang and there was a great revival that swept the country of Korea.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Christian missionary by the name of Jonathan Goforth who wrote a booklet about it that is called When God's Fire Came Down Upon Korea.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라는 책의 저자인 조나탄 고포워드가 있었습니다. Jonathan Goforth's book is an account of that mighty revival of God in Korea.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소책자였습니다. And we should be praying to the Lord, Lord, do it again. May your fire come down upon Korea again. Do it again.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요.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I love the fact that there is this world evangelization movement and initiative that is happening through this church. 그리고 현재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전략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That is part of fulfilling God's Great Commission.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사역의 일 중 하나입니다. And I believe that we are at the point where we need more Apostle Pauls to go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 gospel, to not only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but to actually finish it and complete it.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점점 더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끝내도록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전도사들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Because that is necessary for Jesus to return again.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재림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I had the opportunity one time to serve as the editor-in-chief of the English newspaper for the Mission Korea conference. 그리고 미션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신문의 영어 편집장으로 섬길 기회가 제가 있었습니다. Like everyone else, I paid the registration fee to attend.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저는 다를 바 없이 저도 이것의 교육비를 직접 지불했습니다. But night and day and night, I was working on trying to produce as good an English newspaper for that conference as I possibly could. 그리고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영어 신문 창간을 굉장히 열심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My managing editor had a joke because I was working late at night. Sometimes I fell asleep in the office. 그리고 제 부편집장이 가끔 저를 향해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밤늦게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잤기 때문인데요. He said even that instead of being called the editor-in-chief, that I should be called the editor asleep. 저희가 편집장이 그냥 편집장이 아니라 잠자는 편집장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And people were asking,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re not getting paid for this.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돈을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It's simple. I just wanted to help advance the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s it.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nd so I was trying to make the best English newspaper that I possibly could for that important conference that led to the mobilization and sending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이 영어 신문을 창간하고 싶었습니다. Earlier that same summer, I was asked to make an English newsletter for Hallelujah Church for senior pastor Kim Sang-bok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교회 김삼복 목사님을 위해서 한 편지를 작성하는 일도 그 해 여름에 맡았습니다. I got paid exactly this amount to do that too. 제가 그것을 위해서 받은 사례비 또한 이만큼입니다. But I was happy to do it because it was helping to build up that church. 하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And these were joyful ways that I could serve the Lord during that time.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You see, the kingdom of God is righteousness and joy and peace
in the Holy Spirit, as it tells us in the book of Romans.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As we serve Him, God can give us His joy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그리고 그가 영광이 가득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곤 합니다. God can give us His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And as we seek first His kingdom and its righteousness, then we have the right priority, which is the rightful number one priority in our life, to seek first God's kingdom and its righteousness in accordance with Matthew chapter 6, verse 33.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일치할 때,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So like the Apostle Paul, wherever we go, whatever we do, we want to be ruled by God.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The Apostle Paul talked about enduring the plots that were being set against him.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핍박 전략들을 말합니다. There were all sorts of plots that were done against the Apostle Paul. 바울을 향한 수많은 결박들이 있었습니다. To give just one example, there was a group of people who hated Paul and what he was doing so much that they vowed they would not eat again until they killed Paul.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바울을 너무 싫어해서 테러단이 조작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And in order to escape that plot, the Apostle Paul was put into a basket and let down outside the city wall in a basket. 그리고 그 테러단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그 성벽을 나와야 했습니다. In the scriptures, it says to forbear threatening.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When the English term for, F-O-R, is put in front of another term, it intensifies it. It gives a stronger sense to that word.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forbear인데 영어 앞에 for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그 따라오는 동사를 더 강조시킵니다. So you don't just bear it, you forbear it, which is an even stronger term. 그래서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forbear, 더 강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And the Apostle Paul says that he endured all sorts of plots, that he forbore these threatenings and these plots. 그리고 그 많은 테러 전략들을 그는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You know, as I've been here in Korea, there was a group that gathered at one point that was called the Morsetan Arrest Team.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모스탄 수감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And you might think that that would be reason for me to stop what I'm doing. 체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제가 이 일을 멈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But I have not stopped,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and I have continued. 그리고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Because I am doing the Lord's work that He has called me to do.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The work of sharing the gospel is God's work.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The work of pursuing justice because God is just and His word tells us to pursue justice is also God's work. 주님은 정의이시고 정의를 실현시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 실현을 하는 운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The work of speaking truth to protect people is also God's work because God is true and He is also the true shepherd who protects the sheep.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진실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And so I am here for no other reason than to serve the Lord in these ways.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And I will be here for as long as God wants me to be here.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만큼 제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We have many choices to make in our lives.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And we have
a fixed amount of time for our whole life.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And the question that we must all ask, like the Apostle Paul, as the Apostle Paul looks back on his life, he thinks his whole reason for being on the earth is to do God's work.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And he was able to say with a clear conscience to the Ephesian elders that he had been faithful to fulfill what God had called him to. 그리고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이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all of us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Apostle Paul and to be able to say that I have been faithful to fulfill the work that God has given me to do.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나는 따랐다라는 그 바울의 발자국을 여러분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In another place, Paul actually says, "Follow me as I follow Jesus."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May we also be able to say, like the Apostle Paul, may we also be able to say, "Follow me as I follow Jesus."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똑같은 발언, 주님을 내가 따르듯이 나를 따르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The Apostle Paul says in 2 Timothy that he has run the race, he has finished the course, and he has fought the good fight.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경주를 끝냈고 좋은 싸움을 싸웠다. That was considered to be the final book that the Apostle Paul wrote. 그것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작성한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It is thought by scholars that this was the final book that he wrote shortly before he was beheaded by the deranged Emperor Nero.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쓴 마지막 구절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When we come to the end of our lives, may we be able to look back on it as well and to be able to say, I have run the race,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이것을 끝냈다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Hallelujah. Amen.